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 마비의 계절에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조각처럼 깨어지기 쉽고 쓸모없는 값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시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시어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하는 비전을 주시고 금년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하게 되므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주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어 택함받은 자녀답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영안을 밝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원활한 백신 공급과 치료제 개발로 일상을 회복되게 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랑을 나누게 될 텐데 믿는 자들이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굳세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과 같이 이 시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둥촌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대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성껏 준비한 임원회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로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동일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율법을 재해석하셨고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또한 율법을 올바르게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율법을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2번 신분의 변화,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산상설교의 처음 부분,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은 2번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 나라로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은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기준, 즉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3번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십계명의 말씀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6계명, 살인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사랑으로 재해석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6계명은 어떤 것인지 출애굽기 2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과 옛사람이 말한 바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의견을 첨가했습니다. 어떻게 첨가했습니까? 살인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고 첨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옛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해석을 곁들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살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 살인도 있지만 살인을 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 살인도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첨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옛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살인에 대한 처벌과 심판을 강조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 만약 살인을 해놓고 들키지만 않으면, 다시 말하면 처벌을 받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살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벌이 심한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범죄율이 낮을 것 같습니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범죄하면, 처벌이 심하면 심할수록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죄 지으나 두 번 죄 지으나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범죄율은 증가되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렇게 옛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죄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처벌과 심판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다스리고 범죄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던 옛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 사랑을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조함으로써 범죄를 다스리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신체상해나 명예훼손, 인격모독 같은 죄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계명을 사랑의 정신으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살인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육신을 직접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헬라어 오르기조는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족처럼 지내는 형제, 나하고 가까운 자매에게는 좀처럼 지속적인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일시적인 분노를 할 수 있지만 형제에게는 지속적인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자주 하고 분노를 크게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오시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환자를 섬기실 때 가족처럼 섬기지 마시고 손님처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셨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내,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 뒷집 자녀들에게는 상처, 좀처럼 줄 기회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 익숙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상처를 주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가까운 형제, 만만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말하고 행동하고 잘 참지만 편안한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여러분,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은 족기 살인을 한 살인자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몇 명 정도 죽여보신 것 같습니까? 무기와 칼로 직접 신체를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다른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너무나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냥 미워하기도 합니다. 일명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분노하는 말,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은근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면 분노의 마음이 극에 달합니다.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저 사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살인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하고 아주 다른 점에서 출발한 것이 마음에서 미움의 싹이 나고 미움의 꽃이 피고 그리고 미움의 열매를 맺으면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형제를 미워해서 실제 살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의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감옥에 5년, 10년, 30년 들어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옛 사람들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희석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옛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한 심판의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옛 사람들보다도 또한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가벼운 심판을 말씀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랑의 예수님께서 옛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즉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면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살인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주 친한 척 지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에스겔 1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CCTV를 아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으로 형제를 시기,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으로 분노하고 살인하면 영생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노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내기를 자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과 복수심의 감정이 커질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 일명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다 보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분노로 인해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 분노의 감정을 묵상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반드시 마음으로 살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분노에 대한 성경적 대처 방안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실제 여러분이 분노가 날 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살인은 말의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도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 멸시하는 감정, 무시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입에서 나오는 나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나쁜 반응이 바로 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욕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라가는 유대인들의 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는 와닿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피부에 와닿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욕이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보야, 이 돌머리야, 쓸모없는 놈아, 골빈 놈아, 멍청한 놈아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욕설을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나는 바보야. 그래, 나는 멍청한 놈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희죽희죽 웃으실 분이 있겠습니까? 진짜 이런 욕설을 듣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바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욕설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욕설들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로 생긴 상처보다 말로 새긴 상처가 오래 간다는 말 아십니까? 칼로 입은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러나 말에 의한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의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욕설은 언어 폭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에 대한 살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볍게 농담을 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에 의해 너무나 쉽게 나쁜 말, 악한 소문으로 한 영혼을 너무나 쉽게 죽이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지 잠언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됩니까?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잘 조롱합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우리가 잘 조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능력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절대 조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하고 그 능력 없고 그 낮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인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말로서 살인하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 해도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미련한은 헬라어 모로스입니다. 모로스는 어리석은, 우둔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스는 신앙심이 없는, 불경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저 정도의 믿음의 분량밖에 안 되는 줄 이제 알았어.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미련한 놈이라는 말과 같은 수준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입니다. 그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향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말 때문에 정죄함도 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혀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형제를 죽이는 치명적인 살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흉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흉기에 찔리면 즉사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독이 천천히 퍼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격적인 무시와 멸시와 욕설과 조롱과 정죄와 비판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등촌가족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해야지 형제를 살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입술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거나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말을 할 때도 있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거룩을 위해, 말의 거룩을 위해, 행동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입술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거듭나고 말이 거듭나고 행동이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우리의 말이 십자가에서 또한 죽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 욕을 하면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가집니까? 나를 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그 사람의 욕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심지어 없는 말도 지어내어 악한 소문으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면 그 나쁜 사람의 말도 나쁜 말이 되고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그 욕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 죄가 없이 욕을 당해도 그 욕을 보복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이 거룩하여 형제를 살인하기보단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율법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옛 사람들처럼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소중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의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욕설과 조롱과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말로 형제를 살인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말로 살인하는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인하지 마시고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을 통해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여 형제를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조롱과 욕설과 비방과 정죄의 말을 통해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를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거룩한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송영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명절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번 추석 명절에는 마음으로 말로 우리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그죠? 그리고 꼭 사랑하는 은혜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모범지가 교회 사무실 및 본당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촌교회 규약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회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우리 10월 3일까지 있습니다. 또 예배실에는 최대 99명 이내 정원 10% 내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관 3층 적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직분자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등촌 유치원 조리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 봉사해 주시는 우리 전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프홀에서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행사 예고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10월 3일, 10월 10일 우리 피태 권사님 교육이 2번 주일날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2번입니다. 최순자 A 무임 은퇴건사님 10459역 안나이 전도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결혼입니다. 김남미 양 요세프 625구역 우리 김성중 B 성도님과 진은숙 집사님의 자녀와 우리 성대영 군의 결혼식이 주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로프트 가든 344 10층에서 10층 메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10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